오늘 사도행전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 전했던 사실들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우리 신약의 두 번째 교회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그때라고 합니다. 지금 지역에 말씀이 흥왕해지고 또 물론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그때, 예루살렘 교회로 말하자면 지금 이방에 복음이 전하여졌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때, 지금 바로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만 남겨두고 지금 각지로 흩어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일들이 오늘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지금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투르키예 지역까지 지금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에게만, 그러니까 단지 지역을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인종을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역을 옮겨 다니며 복음 전하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한글로 되어 있다고 해서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해가 왜 발생합니까? 외국어를 말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이 한글로 쓰여져 있다고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한 번 읽고 다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읽을 때는 늘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읽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20절, 21절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제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그런 것을 떠나서 말이 되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교회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셀 수 없이 많은 가정교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고 또 이방 지역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공식적인 장소에서 모이는 그러한 교회들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었다. 그러한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도 들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항상 자기네들에게 우리가 형님이다. 우리가 장자교회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늘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지도자를 한 명 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 우리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그 재산들을 팔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정말 사람들의 그 공동체 안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별명이 있습니다. 권위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바나바라고 하는 그 별명을 얻길 원합니다. 이 바나바를 교회가 의논해서 파송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이방 땅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를 온전하게 리드할 수 있는 그 지도자 한 명을 보내야 된다면 누구를 보내야 되나? 지금 그들이 그걸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나바를 보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방 땅에서도 잘 목회할 수 있는 성품이라고 하는 거죠.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소개했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중재하는 일을 참 잘했습니다. 사람들을 잘 포용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가 왔는데 혼자 밥 먹고 있다. 그러면 달려가서 그 사람 옆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밥 먹고 대화하고 또 그 사람을 대화의 자리에 끼워주는 이런 얘기들 물어봐주고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달란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죠. 나는 그 처음 온 사람한테 난 잘 못 다가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용기를 내는 거죠. 하여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가보니까요, 이 교회에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처음 딱 느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뭘까요? 그냥 가면 느껴지는 그것? 그런 거 아닙니다. 이 교회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 교회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 있으면 예수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 교회는 밥 먹고 나면 예수 얘기를 하는구나. 이 교회는 흩어지면 전도하는구나. 이 교회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에 이 교회는 목숨 거는구나. 그거를 지금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들어갔더니 느낌이 좋아. 그걸 은혜라고 누가 그래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지. 그런데 가서 눈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구나. 어떻게 해요? 사모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여기 지금 23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이방 땅입니다. 지금 투르키의 터키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막 모이기만 하면 주의 은혜가 이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냐면 룰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반복될 수 있도록. 오늘 들었던 목사님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았던 것을 먼저 누군가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되어 주십시오. 작년에 이제 7월 말에 메릴랜드 중앙침례교회 가가지고 젊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들을 3박 4일 이렇게 가졌는데 제가 아주 너무 재미난 교회를 만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자기가 설교를 딱 끝내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더니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뭘 하냐면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각자 실천할 방안을 얘기하시라고. 그게 그 교회 룰이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각자 돌아가면서 얘기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룰을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지금 바나바가 혼자 사역을 하다가 이번에는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지금 다소 지방에 가 있는, 자기의 고향에 가서 있는 지금 바울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초빙해서 그를 목회자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제자 훈련의 놀라운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 닮아가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는 저 사람들은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꼭 좋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뜻이죠. 저 예수쟁이야. 여러분, 근데 이 쟁이라고 하는 말은요, 전문가 정도에 붙여주는 호칭 아니겠습니까?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전문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몇십 년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단 1년 만에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별명을 얻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예수쟁이 이 말을 듣고 계십니까? 들어야 합니다. 아직 안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신청을 해주셔서 6월 달부터 제자훈련을 저와 또 여자분들은 우리 아내랑 함께 제자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주중에 또 만나서 삶을 얘기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의 지적인 부분도 충족될 뿐 아니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해 나가는 거예요. 제자훈련은요, 현장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그러한 남들이 잘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감내하고 훈련을 달게 받는 제자훈련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무늬만 예수 믿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쟁이 소리 못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도전해야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내가 몇 년을 더 살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쟁이 소리 한번 듣고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인하셔야 돼요. 올인하셔야 돼요. 다 목사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예수 안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심하기 원합니다.